다시 사신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10월 17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내 가진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담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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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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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낮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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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영원히 위에 계실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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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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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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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지역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 교회와 기관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앉아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 모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 그 앞에 그 영혼과 그 감사와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하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숨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교회들과 성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사역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그 사역 위에 공매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양한 교회, 산돌군인 교회, 주님의 선한 교회, 행복나는 교회, 라오스 원부원 늘품 무여수의 베풀 아버지 청송회복선교회 종신대학교 먹도코튼강수 하나님 각자의 모든 사역 가운데 공매를 주시고 그 기간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정자들이 대화 타협으로 협치를 이루어 나가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하여 전쟁과 지진, 산불, 홍수 등으로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고 복구가 진행되어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계 각지의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남아구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 살리는 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감사와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사 주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517면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변해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 아내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같이 교사들하고 영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선생님이 아는 지인이 영암에다가 100평짜리 집을 지어놓고 산다고 한번 구경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인데 이렇게 가도 되냐? 그래도 그 사람은 누가 와도 좋다고 자기 집 자랑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100평짜리 집을 찾아갔어. 낯선 사람인데 가서 이제 집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고 예쁘게 살고 있는데 그분의 말이 참 제 생각에 남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집을 짓고 사는 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꿈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그래서 지금 좀 이른 나이에 이렇게 영암에다가 100평짜리 집을 짓고 산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진짜 진심이시구나, 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예. 우리의 성호는, 꿈에도 성호는 내 집 마련이에요. 내 집 마련이 꿈에도 소원인데 수도권은 결코 이제 꿈도 꾸기 힘들죠, 이제는.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한국교회의 교회 건축 앞두고 이제 단골 메뉴로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우리 함께 전해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나온 것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또 거기에 대한 헌신과 또 수고에 대한 그런 우리의 열정적이었던 동기부여를 위한 말씀들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본문을 좀 해석하고 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송태근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를 좀 많이 좀 듣고 참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너무 은혜가 되는 이 해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민낯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편지죠.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있는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도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쓴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거든요. 대상자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그 선조 왕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왕들의 탁월함, 위대함,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쓴 건가요? 아니죠.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왕들의 그러한 멋진 탁월함과 위대함과는 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에 사실은 이 열왕기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가 그의 지혜와 그의 건축 어떤 업적과 그의 지혜로운 판결, 뭐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 이런 거 부러워하라고 이 솔로몬을 자세하게 기록한 걸까요? 그런 거 우리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그의 그 금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보고 부러워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라고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 놓은 걸까요? 성경은 솔로몬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성경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감하게 여기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물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여러분 성경도 한번 앞에 PPT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볼펜으로 쳐가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예, 다윗이 이제 막 전쟁하는 가운데에 평화의 때가 왔다. 단순히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휴식기 또 뭐 이런 시기죠. 자,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히 이제 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휘장,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기는 의리의리한 집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예, 자기는 비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님은 막 쓰러져 초가삼가 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아버지 집 하나 장만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기특한 생각이죠. 착한 생각 아닌가요? 좋은 생각 아닌가요? 예, 옳은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기특한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걸 진멸전, 헤렘, 진멸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대상, 아말렉, 방법, 진멸, 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고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울 왕에게 달려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하고 양소리가 들리고 하고 소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그냥 오는 거죠. 그런데 전리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소, 좋은 양들. 그래서 사울이 막상 죽이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나쁜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예배드리려고 예배드릴 때 쓸 제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기특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말해요. 이 좋은 생각, 기특한 생각,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얼마나 내가 시키는 일을 잘 하느냐 이거예요. 기특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막 기특한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한테 막 은혜를 받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기특하고 좋은 생각들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칫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뜨겁다라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종교는요, 조금만 폭주하면 과열, 과잉, 과욕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과열, 과잉.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언가를 봐야지 내가 막 뭔가를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기특한 생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건 뭐 나단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단이 그냥 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그냥 좋은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냥 4절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공동 번역이 보면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네가 짓겠단 말이냐?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어? 어이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설계해 놓은 집에 하나님을 붙들어 두겠다? 하나님을 붙들어 두겠다? 이게 어떤 발상일까요, 이게? 하나님을 천지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그냥 모셔두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일까요? 어디서 나온 발상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에 가야만 있는 분이 아니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그 성전에 가야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편지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디에 가든지. 다시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간에서 사는 분이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설계도를 쥐어줘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성막을. 근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니들도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너희들 함께 이제 그 성막 지어주면 내가 그 성막에서 나도 함께 살겠다. 너희는 A동, B동, C동, 나는 S동. 그래가지고 내 거는 좀 S동으로 좀 멋있게 좀 지어서 내가 거기서 같이 살겠다. 그런 거주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임재. 여러분, 그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이 지파들이, 세 개씩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으면 그 한 중앙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 한 중앙의 성막이. 그리고 지파들의 입구가 그 출입구가 다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는 다 등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적이 쳐들어오면 되게 취약한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함께 거한다는 거죠. 같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분이 오늘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진짜 성전인 예수님,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어느 지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국어라도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백향목집 하나 좀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막의 개념은 하나님 집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임마누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개념.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윗에게 도리어 이제 반대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편히 쉬게 하리라.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떠오르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 쉬게 하리라. 안식.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여호와께서 지어주시는 그 집이 누구예요? 아까 임마누엘 하신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편히 쉬리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이거는 우리가 이 열왕기서가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기록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그분의 집에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집, 그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 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안식은 여호와가 지어주신 집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12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씨 솔로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절 11절에서 우리가 봤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의 그 지어주신 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라는 실패하잖아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들어가면 솔로몬의 나라는 망합니다. 왜요? 솔로몬의 40년 통치 이후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 주권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그 아들의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대신 몸, 진짜 성전 대신 진짜 몸,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 집에 오는 자, 그 집에 쉬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휴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오시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애정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솔로몬이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피를 많이 봤으니까 피 묻은 손으로 이 성전을 못 짓는다. 단순히 피 묻은 손 때문이 아니라 전쟁의 시기라는 건 뭐죠? 전쟁은 누가 합니까? 다윗 혼자 합니까? 백성들이 하잖아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시기 속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전쟁하다가 성전 짓다가 성전 짓다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예, 수르바벨 이 성전의 느헤미야서가 함께 성벽 지을 때에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적과 싸우면서 이 성벽 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못 짓게 하신 거예요. 못 짓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는 이제 태평 시대예요. 이제는 아무도 이제 공격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그들과 다 화평하고. 근데 그 화평했던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여러분 앞에 3장, 4장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예. 다음 장에 8장 할 거니까 여러분 주중에 큐티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3장 첫 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그가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애굽 왕과 결혼해서 애굽 왕을 자신의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나중에 그만을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만 집을 지어줘요. 집을. 그가 바로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솔로몬은 애굽 왕에게 기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무기로 되지 않아도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과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장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 보았던 내 시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솔로몬이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로왕 히람과 함께 계약을 맺게 되는데 6절에 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여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여러분, 레바논에서 백향목, 이 백향목은 레바논 이 지역이 해발고도 1500m 이상 되는 고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자라나는 백향목은 1년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예, 한 40m씩 된다 그러면 그냥 지금도 가면은 아직 1500년, 2000년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목재로서는 정말, 그리고 아주 곱게 자라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목재로서는 최상의 상품이죠. 이스라엘은 없어요. 레바논이 있는 거죠. 두로왕이 히람이 다스리는 레바논이 있는 것이죠. 그 백향목을 어디에 쓰려고 사실은 지금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속내가 나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이걸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백향목을 베어내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 자신의 종들, 솔로몬의 종들을 보내서 이 히람 왕의 종들과 함께 같이 벌목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제 같이 벌목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겠다. 당신 종들에게 줄 이 1단까지도, 그 목까지도, 그 삭까지도 내가 다 줄 테니까 얼마면 돼? 라고 백지수표를 내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뭐가 자신 있습니까? 부가 자신 있는 거예요. 뭘 얼마를 써내라고 하더라도 다 지불할 수 있는 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람 왕이 답신을 합니다. 7절에 히람 왕이 답신을 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였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히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나라의 신에 대한 그냥 존중이에요. 예의적인 발언이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예의적으로 발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솔로몬은 백향목만 요구했는데 히람 왕이 이제는 옵션을 좀 넣어서 1+1으로 잣나무까지 내가 넣어주겠다. 1+1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옵션으로는 잣나무를 넣어주는데 솔로몬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를 빼요. 9절에 보시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 종이, 아까는 솔로몬의 종과 히람의 종이 올라가서 벌목에서 벌목에서 내보내자고 했는데 히람 왕이 내 종, 자기 종들만 올라가서 벌목에서 지중해로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보내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러겠죠.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끼 들고 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서 도끼질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 수가 틀려가지고 도끼 마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찍어서 때려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받아가지고 쓰라 이거죠. 예. 그리고 역제한을 합니다. 내 원을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시옵소서. 음식물을 달래요. 예, 음식물. 연구에 따르면 레바논은 곡물이 재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한, 심지어는 궁정 안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이제 10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를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11절에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1고루가 220리터. 예, 220리터. 예, 크기는 뭐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 여러분, 근데 밀 2만 고루를 매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매년 보낸다는 것이 언제까지 보내는 걸까요? 성전 공사가 7년. 그 다음에 왕궁 공사가 13년. 20년 동안 매년 이 2만 고루의 이 것을 보내요. 그 공사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잖아요. 백성들이 공사하면서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시면 이 후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당신은 가볍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 대한 평가, 역사의 평가, 백성들의 평가라는 거죠. 11절에 보십시오. 다시 아까 11절에 자, 매년 히람에게 2만 고루씩 보내라. 자, 그런데 여러분, 매년 2만 고루를 히람 왕에게 보냈느냐? 그것만 보냈느냐?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사장을 좀 보시면요. 사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밀가루가 30고루고 그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합이 90고루. 예, 90고루. 자, 이게 하루에 먹는 고루, 양이죠. 그걸 1년 단위로 365일로 곱하기 하면은, 약 32,850고루니까 약 33,000고루. 그 뒤에 그거 빼더라도 3만 고루. 1년에 2만 고루를 북으로, 또 1년에 3만 고루는 왕궁에. 이걸 누가 대어줍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이걸 위해서 솔로몬이 사장의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파 중심이 아니라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고 행정지방관장을 세우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그들이 맡은 거예요. 12개의 행정기관장들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걸 대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어가는 20년 동안. 솔로몬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솔로몬이 이걸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있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히람과 솔로몬, 히람이 먼저 나오죠. 히람이 이 계약권에서는 히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는 히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히람이.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 말은 좀 더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안식하며 다스리려고 준 지혜를 가지고 한 체결이 바로 백성들의 고역을 짜내고 고통을 주고 무거운 멍해를 주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안식과 빼앗고 그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계약을 솔로몬이 체결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안식을 드리는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까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있던 말씀이죠.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옵니다.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48절부터가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그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은 거라는 거죠. 49절에 하나님의 집, 처소, 성전과 안식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안식.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성전 짓는다고 내가 거기서 안식할 수 있냐? 그거 너희들이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거야. 하늘의 보좌와 땅의 발등상 다 내 것인데, 다 내가 지은 건데 너희가 뭐 그걸 지어놓고 여기 가서 하나님 쉬십시오. 그거 내가 거기서 쉴 수 있는 곳이냐는 거죠. 51절에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 좀 충격적이지만 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행위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아까 4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마지못해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옵션을 넣어주십니다. 6장 11절 13절에 6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는데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10절 끝나고 갑자기 11, 12, 13절이 딱 들어가고 다시 또 14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구절이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간다는 거죠. 왜 들어가느냐? 저 노란색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지금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허락해 주겠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율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내 관심은 그 성전이 아니라 내 말씀에 순종하냐 이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냐 이거죠. 모든 율례와 법도의 핵심 가치, 모든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는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내 쉼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안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백성들의 안식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윗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 무려 20년 동안 토목공사한 거예요.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또 공사하고, 다 솔로몬의 인생은 열심히 집 짓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짓기 위하여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안식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진정한 안식은 바로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성전의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계적인 행복, 하나님의 그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역들, 그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버리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 쉬지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 강제적 안식에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임마누엘 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이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면서 하나의 조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조직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조직을 위한 공동체. 예. 중세시대, 천년의 중세시대, 그 암흑의 시대가 다른 말로 대성당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대한 성당들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의 것을 헌신해라. 백성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그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성전 짓는 대성당들을 지어내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릴 곳을 찾지 못하시고, 백성들도 그 성당에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고요를 짜내는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말씀을 저도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들을 함께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꿈에도 소원이 뭘까요? 멋진 건물 짓는 게 꿈에도 소원일까요?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짓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거하시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그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실 성전은 없어요. 헤롯 성전을 이후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모이는 건 회당의 개념이죠. 교회 개념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공간이 부족해요. 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시끄럽고 너무 아이들만 넘쳐나고 막 놀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확장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확장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걸 우리의 평생 소원 삼고 달려가자, 이건 아니죠. 그걸 지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역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누림의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 여기만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서만 잘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하시고 편재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의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또 그 안에 내가 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일하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막 일하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일 그만두시면은 난리 나겠지만 그게 뭐냐? 그냥 오늘도 일하려고, 오늘도 뭐 교사하려고, 오늘도 찬양팀 하려고, 오늘도 뭐 식당 봉사하려고, 뭐 오늘도 뭐 청소하려고, 뭐 오늘 훈련 받으려고 뭔가 일처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 그 우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려주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성전임을 깨닫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나누어 주고 전파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는 이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로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멋진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멋진 교회를 하나님 멋진 참된 안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교회들이 모여 이 남은 우리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는 복된 아버지의 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되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되신 나의 주가 되신 분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남학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천하 하나님,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그 구조물 속에 결코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고자 하는 곳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내 안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오늘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힘써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드려진 그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신기한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날마다 과실을 맺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그들의 인생과 모든 진로 가운데에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마저도 복 내려 주시고 먼저 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 거룩하고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작정한 남아고리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 자녀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